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막 두려웠던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고, 하루 종일 기분이 뭔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딱 서니까 갑자기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분,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으세요? 사모하는 자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찬양으로도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에 정금같이 사용하리라. 그런 찬양 많이 불러보셨죠? 처음 듣는 찬양입니까? 많이 불러보셨을 겁니다. 인생의 결국에 나의 인생이 그 결국에 순금과 같이 아름답게 된다는 거, 아주 좋은 인생이 될 거라는 희망찬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을 누가 하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욥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웠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욥에 대해서 마치 입에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자체가 뭔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또 우울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욥기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한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 종이 와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스밧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다. 그리고 그가 또 말하는 도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낙타에게 달려들어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욥이 한순간에 뺏긴 이 재산이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정확히 뺏긴 것은 소 1000마리 뺏겼고요. 암낙이 500마리 낙탈당하고 양이 약 7000마리가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가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재산이냐? 당시에 양 한 마리를 오늘날로 따지면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시세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암나귀는 한 2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사이의 가치가 있고요. 소 한 마리는 7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낙타는 한 마리에 7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욥이 잃어버린 재산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양 7천 마리가 최소 21억에서 최대 한 49억까지의 재산을 양만 따지고 보면 그렇고요. 소 1천 마리는 한 35억에서 75억까지 그렇게 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는 10억에서 한 25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낙타 3천 마리는 210억에서 한 600억 정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한순간에 욥이 잃어버린 재산은 최소 270억이고요. 최대 한 700억 이상의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세 사람이 와서 보고하는데 그 손해가 바로 700억 이상, 최대. 엄청난 재산이죠? 굉장히 평안하시네요.
한 700억 정도야 뭐 그게 그렇게 비싼 재산은 아닐 수 있겠지만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우리 욥기 1장 3절을 보면은 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욥의 재산이 어마무시했다는 거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각 나라의 고관 귀족들도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이처럼 잘 알려진 이 동방의 큰 사람이었던 이 욥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이것을 털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동시에 최대 700억 이상의 재산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욥이 겪은 고난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고난뿐만 아니라 자녀를 잃는 고통 또한 당하게 됩니다. 욥기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쭉 이어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 맏아들의 집에서 그 자녀들이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불어닥쳐서 그 집에 들보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토네이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들판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곳에서는 큰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불어닥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회오리 바람이 어찌나 큰지 거기에 휩쓸리면은 집이고 동물이고 뭐 농기계 할 것 없이 다 휩쓸려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되는 아주 무서운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욥의 자녀를 덮친 이 큰 광풍은 토네이도와 같은 굉장히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었을 겁니다. 이 자연재해로 욥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고 맙니다. 아들이 7명이 죽고요. 딸이 3명이 죽습니다. 10명의 자녀의 부고 소식이 아버지에게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아들 7에 딸 3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사고로 다 죽었다고. 이 700억 이상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물질보다 더 귀한 나의 자녀 10명이 동시에 죽어버린 상황을 이 욥이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 고난을 마주하면서 욥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재산도 또 자녀도 하나님께 주신 것, 원래부터 알몸으로 태어나 알몸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 욥이 고통을 못 느끼는 무감각한 사람이라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겉옷을 찢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평안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고통을 참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십니까?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는 이것은 그만큼의 욥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런 고백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좀 좋은 일이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라마를 보아도 해피엔딩이라고 어느 정도의 고통 끝에는 행복이 찾아와야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게 정의로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욥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일들 투성입니다.
이 너무나도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고통 위에 고통이 찾아오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통은 원래가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고통은 원래가 예의도 없고 뻔뻔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우리를 심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이 욥에게 세 번째 고통이 찾아오는데요. 건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픈 것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냥 병들어 아픈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은 마치 어떤 것이냐면은 고문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감기 걸리고 몸이 시름시름 앓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으로 치면 누가 나를 고문하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욥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러분, 온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이 고름이 터져나가는 상황인 것이죠. 얼마나 그게 가렵고 끔찍했으면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 터져나오는 고름과 상처에다가 죄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아파야만 내가 좀 가려움이 덜할 것 같다고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깨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아파 보이십니까? 이건 사람 환장할 정도로 아픈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통증이 갑자기 나를 찾아오고, 이제는 이 종기가 심해져서 질그릇으로 긁는 게 아니라 기와 조각으로 몸을 박박 긁어야만 그나마 살 것 같은 정도로 심각해지고, 얼굴은 또 문드러져 버렸어요. 얼굴이 문드러져 가지고 친구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살은 썩고 피부도 검게 변합니다. 이 뼈가 시려서 결국에는 살이 빠지게 되고 이 뼈에 가죽만 남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외적으로도 또 내면적으로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볼품이 없으면 얼마나 이 마음이 다운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거울을 볼 때에 이런 말씀 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거울을 볼 때 깜짝깜짝 놀라세요. 이 거울에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하면서 얼굴에 이렇게 팔자주름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굉장히 우울해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이걸 땡겨서 오시긴 하는데, 그만큼 인간이 생각보다 약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의 외모입니다. 내 자신의 외모가 조금 더 볼품 없어졌다 싶으면은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욥은 지금 얼굴이 문드러져 가지고 친구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얼마나 자기 모습이 비참했겠습니까? 살도 썩어가지고 검게 변하고 이제는 가죽에 몸에 이제 뼈에 가죽만 남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재산도 날아가고 자녀도 다 죽고 내 자신마저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신력 하나인데 이 욥이 어떻게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정신이 멀쩡할 수가 있겠어요? 멀쩡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욥은 깊은 우울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기 3장은 이 욥의 우울과 절망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 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었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왜 내가 태어나서 그 어린 아기가 살고자 했던가? 왜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어버리지? 왜 어머니의 젖을 빨았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욥의 절망과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아내도
그 남편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친구들에게도 쓴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성도 여러분, 이 욥의 절망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욥의 고난이 세상 상상도 하기 싫고 그런 고난이 나의 인생에 찾아올까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렵다 한들 욥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속을 썩인다 한들 지금 속 썩일 자녀조차 없는 욥 앞에서 우리가 한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몸이 안 좋다 한들 지금 욥만큼 안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수많은 욥의 고통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것. 영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힘들다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 욥이 계속 이 고난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고난 속에 있는 내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만 계시는 것. 이 영적인 고통이 욥에게는 가장 힘들었더라. 그러나 욥은 그 힘든 와중에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부재 좀 전하라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지만 비록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이 욥이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붙들고 있는 단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응답하지 않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어린아이가 여러분 수술대에 올랐다고 합시다. 그리고 마취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부모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취가 된 후에 수술실로 들어가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부모는 수술실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와야죠. 수술실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아이들이 의식이 차려지고 눈을 떠보니 이 부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가 아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 아이를 버리고 도망친 것입니까? 아니죠. 부모는 수술실 밖에서 이 아이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눈을 떴을 때 내 부모가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의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없는 듯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욥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의 고난과 그의 고통과 그의 슬픔과 깊은 우울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욥은 그 절망 속에서 이 진리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아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23장 10절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내가 지금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욥은 모릅니다. 여러분, 욥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욥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통이 그의 인생을 덮쳤을 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조차
도저히 아무 예상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고 이 고통의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받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나를 순금과 같이 깨끗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죽음과 이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몸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들 그 특성이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다 괜찮은 줄 알아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사실은 자기도 진짜 괜찮은 줄 알지만 근데 전문가한테 딱 가보면 괜찮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전신의 마음에 맺힌 것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괜찮지 않은 거예요. 몸과 마음이 이미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고난 앞에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멘탈이 좋다고요? 정신력이 강하다고요? 아니요. 다 상처 많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고난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절정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 돈이냐? 여러분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한계가 어디까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이 과연 인생에서 어디까지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5분만 생각하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만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얼마 되지 않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인생에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잠시 잠깐 해결해 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그런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고 여전히 나는 영원토록 이 고통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막막함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죠.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죠.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욥도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의 한 자락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모가 수술실 밖에서 자녀를 떠나지 않듯이 내가 지금 수술 가운데 고통 속에서 살을 째고 뼈를 꺾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부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단지 내가 그것을 못 느낄 뿐이야. 그것을 욥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고 내가 느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나를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확신하였던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순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 고난과 고통을 막 내가 겪으려고 내가 막 이겨내야 된다고 막 이를 깨물어 봐야 여러분 생각보다 이겨내기 힘듭니다. 이겨냈다고 해도 부작용 남을 때 많습니다. 이겨낸 것 같은데 잠이 안 오네. 이겨낸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속이 완전히 내 속이 망가져 버렸네. 이겨낸 것 같은데 완전 화병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한숨만 후, 자기가 한숨 쉬는지도 몰라요.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마음에 병이 남아버렸네.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한 사람이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네, 우리 이렇게 고백할 때 맡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맡기려 그래도 다시 이고지고 가는 게 저희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맡기자고 누가 얘기해 줄 때 그제서야 마음이 좀 시원해지면서 맡겨지게 되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욥에게 살아계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별말 하지 않으세요.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누군지 아냐? 나야. 여러분, 창조주가 나야 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만든 사람도 나고 걷어가는 사람도 나고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나야. 뭐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말도 안 해요. 구구절절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너가 힘들었고 저래서 너가 힘들었구나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다고.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지 않냐고. 그거면 됐다고 하니까 욥이 그제서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고 인생이 확 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욥이 고난을 당해서 재산을 다 뺏겼으니까 갑절의 재산을 줘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에게 있던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거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무엇이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욥도 원망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불평불만하고 막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이냐고 막 따지기도 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변함없이 간직했던 건 뭐냐? 불평과 불만을 할지라도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